오늘도 생각 속의 잡소리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시간, 본문도 지난 주일 본문과 동일합니다.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오후에 생각의 잡소리를 없애는 방법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또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해서 상고해봐라.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찬양의 방법,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잡다한 소리들을 그 찬양과 함께 다 실어서 보내버려라. 자,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생각 속의 이 잡소리의 원인을 빨리 찾아라. 중요하죠. 이 생각 속에 막 이 잡념, 이 잡음, 이 잡소리,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귀신 역사인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수가 제잘거리고 속살거리고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을 주고, 생각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 속에 소리를 주고, 소리 없는 소리를 자꾸 음성을 들려주고, 이 원수가 뭘 가지고 일어나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그 잡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고 나서 주일날 보니까 다는 아닌데 또 소리가 나요. 조금 좋아졌는데 소리가 또 나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또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거 수리했는데 소리가 또 납니다. 또 이분이 또 시운전을 해보더니 이게 참 잡소리를 잡는 게 이 엔지니어들도 제일 힘들대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죠? 그 시간에 부속만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그것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작업 수당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 뭡니까? 공임으로 많이 버니까요. 또 부속값에서도 일부 또 마진이 있고. 근데 이 잡소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잡소리 원인을 잡지 못하면 고객한테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처음에 진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진을 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를 막 조정을 하시더니 된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같이 시운전 했는데 대가락 또 안 됐는데요. 이분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난감하시. 일단은 퇴근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오시래. 오늘 세 번째도 갔습니다. 돈 드렸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부속을 그 부속값은 안 받았어요. 부속을 이렇게 이제 혹시 지난번에 갈았던 부속이 불량일 수가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새 부속을 또 갈았어요. 그거는 저한테 청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자신이 있어가지고 시운전을 쭉 하고 오더니 깨우뚱 그래도 안 된대. 아주 엔지니어 셋이 붙어가지고요 차 한 대를 아주 엔진부터 막 다 살펴봐요. 덕분에 아주 본고차 아주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점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역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부속 하나 그거 갈면은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저는 이제 고객 입장 속에서 돈 들였는데 3분의 1도 남으면 안 되죠, 잡소리가. 그죠? 뭐 벌써 4년도 안 된 차인데 새 차나 다름없는데요. 물론 8만 넘게 타서 많이 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식으로 봤을 때는 새 차니까. 그 대신에 원인이 뭐 2가지 원인이어서 한 가지는 부속을 교체를 해서 반절을 잡았다면 또 한 가지가 원인이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소리가 다 잡힌다면 그것도 원인이었으니까 부속값을 주겠다. 그런데 공임은 아닌 것 같다. 그렇잖아요. 진단을 잘해야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너무 착해요. 그 날 더운데 공임은 일체 안 받겠습니다. 부속값만 받겠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는 공임 받으셔야죠 하기도 그렇고 맡겼죠. 오른쪽 조수석 오른쪽 쇼바를 딱 탈착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자기가 시운전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볼 때는 된 것 같대요. 그래 마지막이래요. 자기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갔다가 또 들어오기가 너무 아주 시간 그죠? 아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여름 더운 날에 저도 지금 3번째 들어갔는데 지금 카센터를 또 현대 그 직영 정비소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가지고 제발 다시는 안 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운전을 싹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2가지였던 거죠. 활대라는 것하고 오른쪽 쇼바 그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은 잡혔는데 반절은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뭐 부속값은 지불은 했지만은 소리 이렇게 안 나게. 아니 우리 수련회도 가야 되고 차도 써야 되는데 장거리도 가야 되는데 뭐 더거덕 하면 굉장히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전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곳에서 소리가 나더래 이거죠. 이거 자동차도 이 잡소리를 잡는 게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힘이 들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악한 영들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생각 속에 자꾸 잡소리를 들리게 할까? 근데 교묘하게 이 원수가 숨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마음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근심, 걱정 요걸 가지고 악한 영들이 자꾸 잡소리를 주는구나. 생각 속에 근심의 소리였구나. 내 안에 염려의 소리였구나. 요 원수가 그것으로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구나.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 내게 치유되지 않는 요 상처, 나는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요게 내 내면에서 살아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자꾸 무의식 속에서 이게 잡소리로 들리는구나. 그거 하나님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요. 양심의 소리. 분명히 쌍방간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상대방도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도 상처받았다고 하죠. 상대방도 나에게 가해자라고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해자라고 하죠. 나도 피해자, 상대방도 피해자. 나도 가해자, 상대방도 가해자. 여기 이제 마귀역사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 오후에. 그때 빨리 이 잡소리를 없애려면은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 나는 온전한가? 나는 혹시 피해를 주진 않았냐? 나도 혹시 가해자는 아니냐? 혹시 쌍방과실은 아니냐? 반드시 문제는 한쪽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는
거의 원인이 어느 쪽에서 원인을 제공했든지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겼다면 서로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각각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둘 다 잡념에 그 잡소리에 둘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역사예요. 여기 마귀역사. 그러니까 서로가 빨리 그 잡소리를 없애려면은 나도 일정 부분 가해자다. 피해자이지만 나도 가해자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 빨리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일단 내 속에 있는 잡소리는 빨리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무리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주님의 음성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난 일방적으로 당했다. 난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리고 나는 뭐 가해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막 내게 잡념이 가득한데 상대방은 오히려 잘못한 걸 모르니까 잡소리가 없어요. 나만 잡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만. 굉장히 손해죠. 어떤 전문가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죠. 아이고 오늘 화장이 다 떴다.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었어. 아유 요즘에 다이어트 실패했나 보지. 등등 이렇게 야 너는 점수가 이게 뭐냐 뭐 그런 아이들은 이제 뭐 학업에 관한 거. 하여튼 사람의 그런 실력 외모를 가지고 막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수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저도 그런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수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농담으로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상대방은 스트레스고 그게 잡소리가 된다 이거죠. 우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근데 만에 그런 예를 들어 만에 그런 경우예요. 이거는 내가 가해자는 아니죠. 맞습니까? 예? 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이 청년이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다 탱탱 부었어. 아이고 너 오늘 또 뭐냐 너는 찐빵이냐 보름달이냐 이렇게. 자 그러면 저 사람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근데 잡소리는 누가 많이 들려요? 저 사람한테 많이 잡소리가 들리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헤헤 웃고 말았어요. 깔깔깔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본인도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뒤돌아서 오니까 시간이 질수록 기분이 나빠. 시간이 지날수록 잡소리가 더 세죠. 어떻게 목사가 막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럴 때는 빨리 잡소리를 없애는 방법은 이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함부로 말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냐. 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해가 되세요? 못생긴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나를 공격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잡소리가 많이 생겼어요. 잡음이. 그 빨리 잡음 없애려면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된 인격이 문제죠. 저 사람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그 댐댐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댐댐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데 굳이 내가 그 잡소리 때문에 시달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에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많이 속는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이 흑인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죠.
근데 그전에는 훨씬 더 심했죠, 인종차별이. 근데 흑인인데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런데 일부 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막 악플을 달고,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막 뭐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 무대에서 안 내려고 끝까지 그 인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그 일을 잘 해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모독스러운 소리를 듣고도 당신이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흑인인 게 죄입니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흑인이라는 존재가 무슨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흑인이라고 이렇게 야지하고 비아냥거리고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 문제고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지,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비참한 거다.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러는 것에 이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눈앞에서 거기에요. 좀 훌륭할 수 있고 좀 덜 훌륭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자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내가 못났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영혼의 주소다.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나는 죽는 순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자존감의 근거만 있으면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일을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상처도 주지만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자존감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의 근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집중하면 돼요. 조금 자존감이 낮든 조금 높든 그것은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조금 좋지 않은 단점들은 잘 보완을 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자존감도 낮으니까 내가 이렇구나 라고 나를 빨리 인정을 하고 그걸 잘 보완해가며 살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장점도 많거든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막 상처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잘 드물어요. 그죠? 그 대신에 어떤 일에 추진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더디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름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상처도 줄 수 있는데 뭔가 큰 일을 대차게 잘 치고 나가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무시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겠구나. 빨리 그거를 자존감 높은 대로 보완을 하고 내 높은 자존감은 좋은 쪽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잘 조절하기 나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자존감의 근거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 자존감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으니까 잡소리가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서 내가 왜 그랬어 자책을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그랬어, 또 그랬어, 또 그랬어. 또 나름대로 잡소리가 많아요. 잡소리가 많아요.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해결됩니다. 주님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높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수정해 주시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생각을, 이 잡소리, 잡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흘려보내라.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을.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가 내 머리에 딱 순간 앉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 와서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앉을 수 있으니까.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가 있죠. 원치 않은 생각이 확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원치 않은 생각인데 들어왔어요. 그를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생각을 쫓아내면 돼요. 야, 이 생각,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지? 너 생각 안 받아들인다. 너 나가. 생각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생각을 내가 붙잡을 거냐, 생각이 흘러가도록 버릴 거냐는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흘러가야 될 생각들은 빨리 흘러가게 해라. 자, 그러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막을 수 있죠. 그죠? 새가 내 머리 둥지를 트는 것은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앉는 것도 금방 깨달아지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비가 지금 알 품을 때죠. 지난 고향내에 가보니까 제비가 알을 품고 있어요. 야, 저녁 캄캄한데 암컷은 밤새 품고 있고, 수컷은 그 조그마한 그 제비 둥지인데, 흙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 둥지 위에서 그 수컷은 딱 이렇게 보초서고 있고, 암컷은 딱 품고 있고. 자, 이 제비가 그 진흙, 그다음에 어떤 티끌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입으로 딱 물고 와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집을 잘 짓습니다. 참 하나님 그런 지혜, 미물에게도 지혜를 줬어요. 흙으로만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부슬부슬 해가지고 떨어지기 쉬우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 뭐 티끌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요게 짱짱하게 튼튼하게 제비 집을 지어요. 그런데 요게 처마 밑에다가 지으면은 괜찮은데, 그 방문 위에, 그 마루 위에 거기다 집을 지면은 아주 마루가 아주 난장판이죠. 똥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침에 그 뜯어내기 바쁘고, 또 일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지어요. 그럼 또 뜯어내기 바쁘고, 나중에 너무 그것들이 못 견디면은 다른 데다가 옮겨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니까, 여행 가보니까 항상 짙은 곳에서 못 짓고 다른 데서 옮겨서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생각 속의 원수가 집을 짓는 것, 생각이 집을 짓는 것은 100% 우리가 허물 수 있어요. 짓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라. 생각이 흘러가게 하라. 아멘. 그걸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도 알긴 아는데, 그 힘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각 흘러가도록 놔버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아멘. 이런 근심거리, 염려거리, 많이 잡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손에 딱 맡겨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원수가 집을 짓습니다. 그 이상. 특히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상 넘어가면은 계속 원수가 생각 속에 그 잡소리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자꾸 그 생각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원수 마귀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아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원수에게 지배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염려를 맡길 때 집을 질 수가 없고 잡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생각 속에 생각의 잡소리 원인을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아, 이게 상처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는 건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는 건지, 자녀 문제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는 건지, 돈 문제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죄성 때문에 잡소리가 들리는 건지, 이 잡소리 원인을 빨리 찾아라. 잘 찾지 못하거든 하나님, 이 잡소리 원인을 찾게 해주십시오.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봐라. 나는 온전한가? 나는 혹시 가해자가 아닌가? 나는 온전한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아, 그 사람의 잘못된 인격의 문제구나. 굳이 저 사람의 못된 인격 때문에 뭐 내가 상처받을 일은 아니구나. 그 사람이 불행할 뿐이지. 빨리 타려버려라. 마지막으로 생각을 흘려보내라. 생각이 집을 짓지 않도록.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잡소리 원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